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 사랑받는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미국 시애틀에 사랑의 집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어떤 무슨 어린이집 같이 그런 집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집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보면 어린이집 같이 아파트에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랑의 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부부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인데 어디서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워볼까 해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양을 해갈 때 이쁘고 잘생기고 또 괜찮고 이런 아이들만 골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왜 저렇게 이쁘고 잘생기고 괜찮은 아이들만 뽑혀가야 될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 가고 나서 남은 아이들을 이렇게 봤더니 장애자 아이들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입양을 하는데 건강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아이들만 입양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입양해서 잘 길러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15명을 자기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을 합니다. 근데 이들의 부부가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이 시애틀에는 월급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이 아이들 15명을 아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진하게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옷 같은 것도 누구에게 또 이렇게 후원도 받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다 사비로 해서 옷을 입혀서 또 대물림 받고 떨어진 옷은 또 꿈에서 또 입히고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양육했다고 합니다. 근데 입양도 예쁘고 잘난 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장애 아이들을 15명을 이렇게 영적으로 키우고 육적으로 걷어서 먹이고 이렇게 정말 내 아들처럼 끌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막 사랑으로 이렇게 키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 부부에게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겠죠. 왜 하필이면 입양을 할 때 건강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그런 아이들을 입양을 하지 왜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입양을 해서 힘들게 삽니까? 그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작품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사랑받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장애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이 장애 아이들을 15명을 키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조건 상황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오늘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우리가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해가 돌아왔다라는 것은 이제 전쟁 때가 되어서 봄이 되어서 이런 뜻이에요. 봄이 되면 늘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암몬 자손의 땅을 해파하고 랍바를 쳐서 함락을 시켰다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과 그에셀에 전쟁할 때에 10부개가 10배를 쳐 죽이고 또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그랬다라는 거죠.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키 큰 하나는 매 손에 매 발의 가락이 6 모두 24이었더라. 우리가 6손가락이라 그러죠. 그죠? 6손가락인데 발도 그런 식으로 6개씩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가 이스라엘을 능욕하고도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쳐 죽이니라.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우리가 다 그동안 어떤 성경의 말씀을 듣고 왔죠? 눕기서, 그쵸?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적용을 해야 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룻기서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역대상 20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또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온 부모에게 한 것,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 가지고 말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격이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해서 사랑받는 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이제 봄이 되어서 태양력으로 말하면 3월 4월이 되어서 전쟁 때가 되어서, 이 구약에는 왕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가 돌아왔으니까 왕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전쟁 때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또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해파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그랬습니다.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킴에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여 달아보니 금량이 금 한 달란트라 그랬습니다. 금 한 달란트는 34kg이에요. 그런 것을 머리에다가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었다는, 무거워서 어떻게 쓰고 있었을까요? 그 면류관을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이제 요압이 뺏어 가져와서 다윗의 머리에 씌워준 거예요.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랍바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했어요? 요압은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요압은 암몬을 쳐서, 그죠? 암몬을 쳐서 모든 백성을, 요압이 그 많은 군대를, 요압은 장군이잖아요. 장군인데 장군이 그 군사를 거느리고 암몬의 자손을 땅을 해파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랍바를 쳐서 함락을 시키고, 또 그 암몬의 왕의 머리에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을 뺏겨서 다윗 왕에게 씌워주고, 요압은 다윗에게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거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치 않으셔요. 어떤 많은 거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그마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거를 우리가 갖추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양은요, 얼마나 약하고, 우리가 양이잖아요. 그쵸? 양은,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양이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양은 아무것도 아니고 약하고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여우가 와서 양의 똥구녕에다가 총만 한 복 쏴면요, 이렇게 뭐를 쏜대요. 그러면 양은요, 그 자리에서 그냥 비슬비슬해가지고 그냥 쓰러진대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조금만 상처받아도, 조금만 힘이 들어도, 조금만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도 우리는 그렇게 쓰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압과 같이, 다윗과 같이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땅을 징벌하고 너랑물을 얻고 백성을 끌어내고 돌아와서 다윗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암몬을 정복하고 요압은 다윗의 전쟁에 나가지 않고 요압이 나가서 블레셋을 함락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224장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돌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께 받은 사명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일이라면서 들어가게 돼요. 자기 생명을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가 전도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 에이 이거 모르겠다 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조금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사랑받는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두 번째 말씀은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승리해서 사랑받는 자격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후에는 이제 1차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오늘 20장에는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전도 여행이 아니라 여기는 3차 전쟁을 하는 거죠. 암몬과 블레셋을 정복하는 그런 이후에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저희가 블레셋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이거 이렇게 큰 거를 어떻게 밀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이 세고 키가 크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블레셋과 3차에 걸친 전쟁의 내용과 다윗의 용사처럼 다윗에게는 다른 왕들에게 찾을 수 없는 훌륭한 용사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30용사가 있었잖아요. 우리 사무엘이라 보면 그렇게 있죠. 이들은 처음에는 용사가 아니었어요. 약한 자들이었어요. 아주 나보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과 함께하면서 지도자의 본을 받음으로 점차 훌륭한 용사가 되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약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다윗에게 모인 자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중에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용사라기보다는 세상의 모든 낙오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충성되고 우리가 돈이 몇 조가 있고 몇 억이 있고 막 우리가 잘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낙오자 같은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또 힘들어하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빨리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에게는 이렇게 큰 많은 용사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30용사 말고도 군사들이 이렇게 400명 가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나가면 이기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은 어떻게 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데만 애를 썼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은 왕,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내가 죽일 수 있어도 죽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항상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도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순진하고 아주 괜찮은 남자였어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보니까 이 병이 든 거예요. 사단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영원토록 왕이 될 줄 알고 다윗만 없으면 자기가 왕이 될 줄 알고 이렇게 다윗만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용사가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의 왕의 용사들이 블레셋과 1차, 2차. 그러니까는 여기에 보면은 이제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두 사람이 있어요. 십부게와 엘하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보면 용사가 그 장군이 십부게가 첫 번째 장군이에요. 다윗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하난. 이렇게 두 사람이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갖춰진 사람이었어요. 지금 요압도 그렇죠. 십부게도 그렇죠. 엘하난도 그렇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런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겁니다. 1차, 2차 전쟁을 하고 십부게가 엘하난이 이기는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데 사랑받은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겁니다. 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골리앗의 아우, 골리앗은 아주 키가 장대하다 그랬어요.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이 라흐미라는 사람도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들을 어떻게 해서 죽였다 그랬어요. 전쟁에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겠습니다. 신약의 393장을 보시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로 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승리해서 사랑받는 자격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세상을 이기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 두려워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라고 뭐예요?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일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었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위협하는 자 이기려고 무장을 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에 매 발의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저도 이 키 큰 자,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이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그러면 어디예요? 골리앗의 나라의 사람이라는 거죠. 저가 이스라엘에 능력하는 거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에 매 발과 6개씩 있다 그랬어요. 6개씩 있어서 24이 있는데 그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말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이 시므아는 우리가 사무엘에 보면은 다윗의 셋째 형이에요. 삼마. 그 성경에 보면 삼마라고 나오죠. 이 삼마가 시므아라고도 하고 삼마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 또 요나단, 이 요나단은 요나답이라고도 합니다. 요나단도 이 이제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다윗의 아들 보면 암논이라고 있었죠. 암논을 꼬드겨서 다말을 가늠하라고 시킨 사람이 이 요나답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군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쟁에 3차 전쟁에 이기게 만드셨다. 하나님은 엄청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쓰셨을까 생각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모든 세력을 패배시키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작고 아무것도 아니며 나약하지만 하나님께 하시는 앞에 우리는 두 손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신약의 387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법자, 이 무법자는 거짓 교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들의 미혹한 데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두렵다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만큼 신앙이 잘하는데 거짓 교사에게 잘못해서 그들에게 미혹당할까 두렵다라는 겁니다. 위협하는 자를 이기려고 무장해서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해 보면 요한도 그렇고 또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과 같이 바울과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늘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서기를 원한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뭐 얼마나 대단하면 대단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처 한 번만 주면 우리는 넘어진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집어넣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투구와 전신갑주를 입고 누구가 나를 영적으로 괴롭히지 않도록, 어떤 사단이 내 마음을 앗아가지 않도록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협하는 자가 이기려고 무장을 해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어떤 사단이 덤벼올지 모르니까 이기려고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항상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돼야지 우리는 가정에서도 우리가 먼저 앞서갈 때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도 없고 우리 가족을 지켜나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사업장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사자같이 아주 두루다니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이 순간도 그런 사단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무장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법자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잘났다고 때로는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어렸을 때 믿음이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을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의 아버지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일도 많습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또 지난 시간들 우리 부모님에게 한 일들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도 주님을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는지요. 때로는 아버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또 주님을 앞에 생떼를 쓰고 아버지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또 책임지지 못해서 아버지 또 우리가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 때 주님을 원망하고 살을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아버지 주님께 감사드리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